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을 놓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이요. 무엇을 놓고 감사하냐? 그러니까 먼저는 3절에 감사하노라 하는 것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놓고 감사하고, 또한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 오늘은 이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 소망을 하나님 앞에 쌓고 사는 그런 골로새 교회를 놓고 바울 사도가 감사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화된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하고 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전부가 그 말이에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하나하나가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의 유업으로 하늘에 쌓는 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활은 생활이고 천국 생활은 생활이고 따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 신앙생활이라고 늘 말씀드린 것은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신앙 떠나 생활이 없고 생활 떠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도 신앙이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일상 생활한 것도 신앙이 돼야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신앙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그런 말은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이 예배냐?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은 해요.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은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 살죠. 봐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지 영적 생활하지. 육의 사람은 육의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선악과를 먹은 지식을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갖다 끌어다 붙여본다니까. 그래 놓고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게 구별한다, 영적으로 구별한다 하는 말은 봐요. 일반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선악과 먹은 사상에서 물질 위주로 육 중심으로 세상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을 벌자, 돈 하면서 물질주의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가난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고, 실패보다는 성공하고 살고 싶고, 그렇죠? 저주보다는 복받고 살기를 원하야. 그 모든 복이니, 부자니, 성공이니 하는 것이 전부 물질 가지고, 육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활동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위주로, 물질 위주로, 눈에 보이는 육 위주로 살아온 것이 불신자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교회로 나온 사람들 맞습니까? 똑같지요. 그러면 자, 불신자로 있던 그런 상태에서 교회로 이제 부름을 받고, 자, 성령의 인도를 통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음 생활 잘하자 하고 믿는 생활이 타락한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로 왔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땅의 것으로 살던 자가 천국의 것으로 바꿔져야 돼. 선악과 먹은 지식이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과거에 물질 위주로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니까 헛것이라 그랬구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구나. 그걸 성경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생활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말. 지식이 선악과 그냥 말로만 그냥 거듭났다고 다 그냥 꺼득꺼득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이 목사들 이게 말하는 거 신앙들 다 말씀 아니에요. 그게 성경 용어는 다 써먹어요. 말기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지는 게 거듭난 거라니까. 땅에 썩어지고 불타질 손 목적 물질로 돈하고 육 위주로 세상 사는, 부자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게 살고 요쪽 위주로 살던 그 자리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해봐야 100년 안팎에 살 거, 영원한 실상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도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실상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질로, 육으로, 세상 위주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바꿔서 사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간판은 교회고 이름은 교회고 성경을 들고 예수 믿고 똑같이 믿는데, 이놈은 예수 믿는 지식이나 서성이나 속성이 전부 물질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 세상 것으로.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은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할례를 안 받았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지식이. 보니까 이제 물질, 성경의 역사를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영어에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산다, 잘 때 축복받는다 그래놨거든. 그러나 이게 이제 완전히 물질로 갖다 붙여가지고는 예수만 잘 믿어봐라, 가난이 부자 된다, 무슨 일을 해도 만사육돼, 이런 귀신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개가 안 되니까, 할례가 안 되니까. 이해돼요? 왜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놓고 성경대로 했다는 거야. 그래놓고 성경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은 맞지, 껍데기는. 근데 속성이 주님이 말하는 그 말의 개념과 인간 타락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깨닫지 못하야, 알아듣지 못하야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은 다해. 힘주어 말해요. 말도 잘해요. 구체적으로 말이 아주 딱딱 어떤 사람은 이치에 맞게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의 개념이 성경 구절을 들었다고 성경이냐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그 선악과 속성에서 네가 구별 못한 가운데 성경을 들어 말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온 게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은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목회를 할 뻔했고 사람을 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뻔했는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히 깨달아야 돼. 구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도 그 지식이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일 성수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합니다. 감사 생활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 합니다. 또 진리를 깨달은 대로 가르친 일도 합니다. 빛된 생활에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다. 모든 관계성에서 신앙 양심을 쓰면서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새 사람의 속성으로 살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삽니다. 그 성도 생활 전체가 그 말, 삶 전체가 이것이 하늘에 쌓는 생활인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서 신앙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성도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자, 직장에다가 돈 벌고 사업하고 농사짓고 공부하고 일하는 건 세상 일이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일반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은 일의 종결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신앙생활하는 속성이 영주격으로 새 사람 성으로 영의 생각으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일이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따로, 교회 오면 믿음 생활, 일반 가면 세상에 가면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의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잘 봐요.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결론이 있어요. 결과가. 그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심판이 끝났다 하는 것은 공심판,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 멸망에서 구원하는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은 교회는. 그러나 성도에게 있는 심판은 벨마 심판으로서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았느냐 하는 심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를 해도 이방인의 기도를 했으면 심판이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 안 하고
이방인의 기도로 했으면 심판이 되는 것이고, 충성 봉사를 해서 사망 일에 충성을 했으면 심판이 되는 것이고, 강단에 설교를 해도 땅에 복음을 펑펑 전하고 육의 생각으로 사업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 자체도 심판이고요. 사명주의로 일을 해도 자기 목숨 다 버려서 주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은혜 받아라고 일을 시킨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으로 생각한 자체도 그 교만한 죄인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된 대로 심판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실오라기 하나도 남김없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다 갈라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한 말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속으로 하는 말이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하는 말이 소근소근하고 남이 못 알아듣게 해서도 반드시 다 알아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발탁돼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올무르고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한 거짓 선지자인데, 성경에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안 나와.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발람이 이제 표현을 딱 쓰자면은, 겉으로는 기록이 없고 말없지만 비밀리에 그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에게 귓속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야 망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줬다. 그런 것보다 그 말 속에, 성경이라는 사건의 말 속에 그걸 담아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귀를 알아먹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미인계 작전으로 이스라엘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발람이 그런 거짓 선지자 일을 한 것이 비밀리에 말을 했고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천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영의 세계에서는 다 드러납니까? 드러났어요. 깨달은 사람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여기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의 결과는 영원한 영생에서 영원히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결과는 생각 안 하고 심판을 생각 안 하고 여기서만 좋게, 여기서만 인간 눈 보기에 깍꿍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 됩니까? 자, 만약에 보세요. 땅의 복음을 전합니다. 비진리 전합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람을 망하게 했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불효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망하게 했으면 한 사람을 망하게 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망하게 했으면 그 10,000사람의 그 망하게 한 대가를 너는 더 똑똑하게 받을 날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활을 살았느냐, 영원한 영광의 보상에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여기서 사는 삶이 임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생각하고 앞으로 돌아올 유업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거 없죠? 없죠?
고주알 미주알 아무껴내서 사람만 세려 많이 모아고 의사해서 부흥하면 그 대거 장땡이지. 이놈의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바본 멍청이들은요, 영적으로 지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운동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거 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무식한 말로 작두 앞에다가 자기의 포청청인가 그거 보면은 작두를 대령해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목을 자르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더구만. 그래서 그것도 자른데 조금 대우해서 죽인 놈은 금작두, 개작두 뭐 있던데. 뭔 작두가 최고 좋아요 거기? 용작두야? 뭐 이래저래 죽을려면 뭐 용작두가 뭔 필요 있으면 개작두가 뭔 필요 있어. 근데 하도 악한 짓을 했으면은 저놈은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래서 막 포청청이가. 용작두, 금작두에 죽는 게 더 나아요? 개작두에 죽는 게 더 나아요? 똑같이 뭘 그같이 무슨 소용있어 죽은 놈. 참, 죽을 때 대우에 죽으면 뭐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보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은 그 나라의 범죄를 하고 이제 죽게 된 사람을 갖다가 사람 죽이는 그 망나니라 그래, 뭐라 그래, 그 칼 갖고 막 이 사람을 놔두고 목을 치기 전에 막 술을 한 잔 막 칼에다가 하고 막 슉슉 코앞에다가 싹 칼을 안 칠라면 빨리 치지 뭘 그래 두 번 죽이니. 칼이 그냥 코앞에 막 멀면 놀래라 이게. 그래갖고 이제 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보니까 돈도 찔러주더구만. 상하지 않게 죽여달라고. 상해서 목이 떨어져서 죽고 하면은 안 좋잖아. 보기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어떻게 죽어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칼 등으로 쳐가지고 어떻게 목이 안 떨어지도록 죽이고 하는 기술로 죽여가지고 하고 그런 것도 있더구만 죽는데. 그런데 문제는 죽는 놈이 목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고 목 안 떨어지고 죽으면 어때요? 죽은 건 똑같은 것이지. 맞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들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요. 믿는 성도는 반드시 죽음 뒤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이요, 그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래 안 믿어요. 말은 그래. 심판이 있는 줄 믿는다면. 내가 여기서 강단에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설교인지 심판의 설교인지를 알고 그걸 준비하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막 사람 위주로 막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까? 그것다가만 맞춰놓고 무슨 좋은 소리는 다 끄다부터 기생 오래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으쌰으쌰하니까 교인들은 뭐가 말씀인지 모르고 막 따라가며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남의 어떤 교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들어간 순간 은혜가 되더래. 뭐가 은혜가 돼?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찬양대가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뭐 오케스트라인지 뭐 자켓스트라인지 오케스트라인지 그게 막 쫙 퍼져나가지 막 차축을 하지. 교인들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했었고 하는 모습이 아주 근엄해 보이니까 딱 문을 여는 순간 은혜가 되더래요. 그렇게 하는 놈이 염소요 양이요? 그 염소는 눈에 보는 기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설교합니다. 아따, 제비가 그 새끼가 뭐 먹이를 받아 먹듯이 교인들은 그냥 말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멘 그러고 뭐 받아 적고 야단인데 그러면 말씀이냐고. 니들끼리 성경 구절 들고 말이지. 그럼 내가 그 설교를 당신이 했으면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본문을 갖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보거나, 너는 얼굴에 험담무가 돼버려. 사람이 아니야. 그거 설교가 아니야. 한번 얘기해 주라. 모르니까 막 그냥 아멘 했어. 교인들이 만약에요 옳은 진리를 깨닫고 바로 한다면 그 목사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목사가 무슨 성경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냐고. 쫓아내버린다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야단들이에요. 여러분은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육결합체라. 임시 나그네 세상 생활이 있는가 하면 본향 실상 천국의 생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야, 잠깐이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제세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세요. 가난과 부자가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가난 부자가 있고, 복과 저주도 물질로, 성공 실패도 물질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아따 저건 성공했다, 실패했다, 복이 많다, 복이 없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눈에 보지 않은 실상면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성공, 영원한 영적 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게 보이죠? 아니 부자가 좋지. 지금 신앙 질을 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느낌을 얘기한다면 가난보다 부자가 좋습니까? 좋지요. 좋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 가난보다 부자가 좋고 실패보다 성공이 좋고 하는 것은 임시 세상의 것이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실패했다 성공도 되고 성공했다 실패도 되고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앞으로 돌아올 천국이라고 하는 실상 세계는 앞선 자는 영원히 앞서고 망한 자는 영원히 망한 것이고 성공자는 영원히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난 동안에 부자 살고 성공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영원한 실상 나라에서 복받고 신령한 복으로 복받고 성공하고 인생 신앙 성공하고 부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거 하라고 주님이 당신이 친히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라고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와서 인생들을 볼 때 불쌍하고 답답한 인생들을 놓고 당신이 길이 오칠 생명이 돼서 이렇게 살아라,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라, 그래야 영생이다, 복이다, 영원한 부자 된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세의 교회를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실상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 받아서 옳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목사인 거예요. 근데 진리도 아닌 인간의 말을 두고 성경 구절 뒤집어 씌워서 말씀이라고 하는 놈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따르면 안 되죠. 근데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이게 참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지들이 크니까, 자기들이 크니까 그 말이에요. 장땡이지, 그죠? 성공했다 그랬지? 그래,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의 삶이 결과가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늘 말하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실상 천국 가기 전에 종합장으로 다가오는 천년세계는 물질계라 그랬지요. 예? 왜 물질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이 그 앞에서 종합장에 와서 네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질로, 그 말이야, 눈에 보인 육의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심판받는 장이 천년세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바로 산 자는 부활 영광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다스리고 영광스럽게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쫓겨나고 비참하고 쓴맛을 톡톡히 받는 날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실상 천국으로 결론적으로 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부끄러운 권을 얻어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광스러운 권을 얻어 들어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창조자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받고 사신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반드시 결론이 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아멘. 함부로 하는 것은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쌓는다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2절 33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너희의 소유를, 그 말이에요,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낡아졌다, 낡아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주머니가 쓰다 보니까 헐거워졌다, 헛 것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낡아진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아도 담기지 않고 다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낡아진 주머니라는 말 뜻이 이해돼요? 우리 말로 이해를 하면은 새 주머니나 낡아진 주머니나 뭘 담아놓으면 그대로 보존돼 있으면 됐지, 좀 낡아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낡아진 주머니는 뭐라? 무엇을 집어넣으면 보존이 안 되고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터졌기 때문에 그걸 낡은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집어넣으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그 말이란 용어 속에 그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아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서, 그 말이에요,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상을 살아간 자기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전부가 자기 소유지요. 그러니까 물질도 소유고 지식도 소유고 자연 목숨도 소유고 또 자기 가진 모든 것은 소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영적인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 소유, 그럴 때에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다 하는 말도 있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말씀은, 소유란 몸 바깥에 소유가 있고 몸 안에 소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 몸 밖의 소유는 뭐다? 돈, 또 물질, 인정, 정실. 그렇죠? 자기 목숨이라는 목숨은 몸 안에 소유입니까? 몸 밖에 소유입니까? 자기 목숨이, 그것도 몸 밖에 소유인 거예요. 자기 건강, 자기 귀한 것 다 몸 밖에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또 노력, 땀 흘리고 힘쓰는 것 전부가 다 몸 밖의 소유예요. 그걸 판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의 귀한 것을 하늘나라에 투자한다는 소리예요. 내 귀한 것, 내 목숨, 자연 목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사는 것, 그게 투자라, 투자. 이게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소유를 팔았어. 그러니까 소유를 팔았다 할 때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부자니까 돈이잖아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 돈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몸 밖의 소유는 자기 시간, 젊음, 건강, 노동, 활동 전부가 다 몸 밖의 소유지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충성 봉사하는 것도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고,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이 내 아까운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는 것도 몸 밖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팔아서 영원한 소유, 영원한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은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소리예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러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웃음거리, 행복거리, 기쁨거리는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돈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이삭은 자기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웃음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이 자기 임시 웃음거리, 임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임시 기뻐할 것, 그거를 하늘나라에다 등기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말로 훌쩍 지나가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이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게 구제에서 낡아지진 주머니 이거 하늘에 쌓는 일 얘기하다 다 끝나게 생겼다. 그러나 잘 깨달으세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란 말이에요. 물질도 투자하고. 맞아요? 그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놔봐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라고 약속했지요?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것이요. 그럼 옳은 사람을, 사람을, 저 그릇된 길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것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겁니까? 소자 하나에 냉수한 걸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시간, 젊음, 건강, 물질, 목숨,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제세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놈을 투자해서 영원한 영광, 자기 유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몸 바깥에 있는 소유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시간이고 다 하지만
그럼 몸 안에 있는 소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소유는 성질입니다.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속성으로 살던 것을 요거를 판다라고 하는 거 버리고 새 사람 속성으로 바꿔 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소유를 팔아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 생활 잘한 줄 알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았습니까? 지식을 다시 받았어요? 그걸로 바꿔 사는 것이 바울 사도는 모든 삶이 그 말이 눈동자 굴리는 하나까지도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늘에다 쌓고 사는 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었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갔기를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영원한 유업을 준비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는 필요한 것을 담습니까? 아니, 주머니 할 때는 자기의 귀하고 필요한 것을 담는 그릇이 주머니지요. 맞지요? 그러면 그릇을 낡아진 주머니,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 할 때, 자, 낡아진 주머니는 구멍난 주머니,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구멍나지 않은 주머니,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자, 낡아져서 구멍난 주머니는 무엇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믿게진 독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붓는 쪽쪽 다 빠져나가 버리지요. 남은 게 없지요. 낡아진 주머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투자하고 심고 땀 흘려 노력을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서 천국의 실상나라에서 효력을 그대로 보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인 거예요. 이해돼요? 낡아진 주머니는 뭐냐? 땅에서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고 순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실상 천국에 담아놓은 것이 그대로 효력을 보는 것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되지만 죽으라고 힘써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활동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구멍난 주머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구멍난 주머니를 만들지 말고 낡아지 않은 주머니를 네 소유를 팔았어. 너의 수고한 모든 것을 팔았어.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준비하라는 말을 그 주머니로 표현한 거예요. 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 기도를 향이라 그래요. 그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에 자기 소유를 담는다는 말은, 자, 기도하는 것도 자기 시간, 투자, 노력에서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말이에요.
낡아진 주머니에 넣는 기도하고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에 넣는 기도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낡아지지 않는 기도요. 예수 이름으로 땅의 그 이방인의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낡아진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기도가 되느냐, 하지 말라는 이방의 기도하느냐, 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활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나를 하든, 기도를 하든 충성을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그 생활이 고스란히 점이나 도적이나 동력이 가져가지 못하고 하늘에 남아있도록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란 소리입니다. 아멘. 말이 아니에요. 잘 깨달아서 그걸 가져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심어놓은 것들이 투자하고 심어놓은 대가가 보상으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자, 세상에서는 첫째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는 여기서 내가 수고하고 투자한 것이 영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것이었고 천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된 것이라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란 말은 뭐냐? 자, 그 뒤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나오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33절에 나오지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랬죠. 에? 아까 읽어봐. 누가복음 12장, 자,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이 나라가 어느 나라? 천국, 유업, 영원한 유업.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자,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소유가 뭐라? 몸 밖에 있는 소유하고 몸 안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구제라고 하는 거 투자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거라니까. 투자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래놓고, 자, 그 다음에 같이 시작.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지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 말이에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새 것으로 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세계입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무한한 세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말하면 신령 세계입니다. 실상의 나라예요. 자, 그나저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는 믿습니까? 목사들도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그 의사 되는 집사님이 점심시간을 기해서 예배당에 교회하러 기도하러 왔대요. 왔더니 그 아마 사무실이 교회 옆에 있었나 보지요. 예배당 옆에. 그 유리로 돼 있고 문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그 같은 목사님들이 와갖고 그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목사들한테 묻기를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니 그러더래.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요? 그 목사가 할 얘기 안 할 얘기? 목사가 그거 할 얘기 안 할 얘기요? 완장 할 일이야 참.
어떤 사람은 성결교회 목사인데 죽어갖고 참 희한한 거야.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그것도 뭐 잘못해 칼 맞았다 어쨌다는 죽어갖고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너는 올 때가 안 됐다고 다시 가라 그랬대. 그래 다시 왔대요. 그래서 천국에 진짜로 가봤더니 천국이 그렇게 좋더라나?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사람? 천국은 성경에서 봐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의 종교꾼들이에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같은 자에게 은혜 받게 하려고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인도를 했다 할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뭐 코스모스가 있는데 금이고 뭐 새가 나른데 금이고 순 사기꾼들인 거예요. 무슨 하늘나라가 무슨 새가 금이고 뭐 코스모스 같이 꽃이 피었는데 그게 다 금이더라. 그 사기꾼들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금으로 된 세계라면 저는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물질 세상에서 하도 금이 귀한 거라, 귀하니까 금 그러지. 보세요. 길에 나갔더니 길이 다 금이에요? 저 나무가 있는 나무 잎사귀 다 금이에요? 요 돌멩이 같이 있는 이게 다 벽도 다 금이에요? 다 금이잖아요? 하루는 좋을지 몰라. 그러나 이틀 3일만 금밭에서 살면은 노이로제 걸려요. 그러면 끔찍해져 버린 거 사람. 이해돼요? 세상에서 금이 귀하다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고 귀하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지. 흔해 터져 보세요. 세상이 왜 살기가 좋게 보이는지 아세요? 나무도 형형색색, 모든 모양새도 각각 똑같은 게 없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지. 한 가지로만 다 돼 있어 봐라. 그럼 성경에서 왜 금을 들고 얘기했느냐 그 말. 그 뜻을 모르니까 그 모양들인 거예요. 하늘나라를 정금길이다 하는 말은 뭐라? 하늘나라 국민들이 사는 세계의 길은 정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 나라 백성은 다 부자라는 거지. 아이 길이 정금인데, 집이 황금보석 꾸민 집인데 부자들이지.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자 나라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불변의 나라구나, 영원히 살기 좋은 것이구나. 인간 용어를 가지고 좋은 것을 들고 와서 천국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이것저것 다 수식을 쓰고 다 들고 형용을 하고 별소리를 감탄을 다 해도 천국이 좋다는 것을 만분의 1도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것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다 천국이 가니까 금이 들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금이 없어요. 금을 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상 천국에 어떻다는 성질을 말한 거지 금이 없어요. 근데 금을 봤다고? 사기꾼들이. 이해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실상의 세계를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그 세계를 믿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만큼 천국이 믿어지고 실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 그 목사가 천국이 있냐 하는 사람은 그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가 무슨 얘기할까요? 성경은 천국 얘기라니까. 구원의 얘기예요. 실상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목사가,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 모임 목사들 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불신이 같은 소리만 했었고,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갔대요. 그 사람 시험 들어가고. 저런 목사들 밑에 내가 뭘 배우겠냐고. 그러니까 그 성결교회 목사도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뭐라고 전도가 다닌지 아세요? 설교하고 붕의하고.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 이런 원에 무르가. 그럼 여지껏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믿었다는 얘기야 지금? 저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천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얼른. 천국이 있음을 내가 알려줄게. 눈 옆에를 가면 눌러봐. 팍 누르면 불이 나와. 불이 있어요. 이 한쪽에 불이 있잖아. 그죠? 사람이 불이 있는 거 알려줄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천국을 알고 천년세계를 알고 실상의 유업을 알면요,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봐요. 눈 깜짝깜짝 하면은 벌써 한 달, 1년 또 가고, 1년, 2년, 10년 가고, 그 다음 어느 날 갑자기 눈 뜨면, 눈 번쩍하면 첫째 천년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변화 부활 받는 순간 이 세상의 고생은 끝입니다. 이제 준비한 것만큼 누림으로 가는 거예요. 준비 못했으면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결과가 자기에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좋은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날마다 새 것이라 아무리 그 나라의 것을 써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썼습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 그럼 사용한 것을 이렇게 놓고 딴 사람도 사용하고 딴 사람도 사용했다면 그거 쉬운 것 되지요. 낡아지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쓰면 쓸수록 날마다 새 것인 거요. 어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새 것이야.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다가 저축하는 것, 싸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담이 없는 보물이다. 자, 쉽게 말해서 은행이라는 은행이 자기가 돈 10만 원을 였든 100만 원을 적금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그 말이요. 적금을 했다면 그 적금한 돈을 날마다 찾아 쓰고 써도, 그러니까 1억을 적금을 했는데 1억을 뺐어요. 근데 또 있어. 또 있다 가서 또 1억을 뺐어요. 또 있어. 어제 뺐은 것도 오늘 뺐어. 10년 동안을 날마다 1000번, 10,000번을 뺐어도 그대로 있는 통장이라면 그 적금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만약 그런 통장이라면, 그런 은행이 있다면 자기 재산 아깝지 않고 다 투자할 수 있지요. 있지요. 왜? 투자해놓고 또 사면 되지. 빼갖고.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돈을 투자를 하면 작은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걸 모아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돈 범위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가용을 살려면 어때요? 좋은 자가용은 몇 억도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좋은 자가용을 살려면 10억은 가져야 살 수가 있어. 그럼 우리 인간 생각으로 또 빼고 또 빼갖고 10억 만들어서 사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적금한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그 실력을 가지고 귀한 것을 쓸 수 있는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지금 돈으로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귀한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 것이라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계속
부도날 일도 없고 없어질 것도 없고 날마다 새 것으로 써도 담이 없는 그런 보물로 통장이라면 어떻게 장로님 그런데 투자할 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요 그런 은행이 있다면요 못 들어간다니까. 차례가 안 와서. 구멍 가지고 되겠어요? 택도 없어요. 딴 사람이 다 진치고요. 자기 것만이라는 사돈의 8촌까지 뱃속에 들어놓은까지 와서 얼른 놔라 이 자식아. 너도 하나 가져라. 그러면서 줄 서가지고요 우리같이 동장 느린 사람은 벌써 뒤쳐져서 차례도 안 와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근데 하늘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안 나니까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이해를 해본다면 자 샘물 있죠? 물이 아주 좋은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은 퍼서 먹어도 또 나옵니까? 담이 없는 물입니까? 맞지요? 그럼 그 물은 안 쓰면 흘러가고 쓰면 또 나오고 그 물, 샘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세계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쌓는다 그 말이야. 누가?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쌓고 살았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다 자기 부활을 쌓는다는 말은 자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말이에요.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 놓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었느냐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었느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은 희생되어지는 것들은 투자된 것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쌓는 것이고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악형도 받고 극형도 타게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 모세가 애굽의 부귀 영광보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자,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한 것만큼 여기서 수고한 것만큼 반드시 없어진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썩을 것은 가만 아주 썩어요. 썩을 걸 투자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빨리 바꿔라 그 말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얻어라. 욕된 것으로 심어서 속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어라.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얻어라.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만큼 애를 쓴 것만큼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썩어질 그거 참 공자도 석가도 버려버린 것을 갖다가 교회가 쓰레기통 주스 뒤지면서 그거 찾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기도생활 하는 거예요?
잘 깨달았어. 말만이 아니라 이건 내 삶입니다. 내 삶이라, 목사님의 삶이 아니라 각자 자기 가슴에다 손을 놓고 신앙생활은,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일이다, 내 유업이다. 믿습니까? 실상의 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영의 눈을 뜨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고난 받는 이 좀 못 살고 어렵고 하는 거 생각지 말고, 영광의 나라가 오고 있어. 그런 나라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 그런 나라 준비하라고 신앙생활을 했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그 세계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아니라 실상으로 유업으로 그 나라가 우리 유업으로 오고 있어. 이걸 사실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실감하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아무리 신앙의 얘기를 해도 천국의 만분에도 편이 안 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좋다. 아멘.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은 몰라요. 보여? 보아가 상상할 수 없는 지구가 다 쓰고 남을 수 있는 보아가 있는데 그게 껍데기가 쓰레기통에 씌어져 있어. 껍데기를 보니까 쓰레기거든. 집사님 받으세요. 그랬더니 딱 보고 개나 돼지 같은 성질들은 에이, 이거 먹을 게 아니다. 이게 쓰레기다. 가치 없다. 던져버려. 다 던져버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같이 보인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야, 이게 보화구나. 이 천하 사람이 다 쓰고도 남는 보화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어떤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소유 보화를 사게 된다 하는 게 신앙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좀 그래, 좀 정신들 바싹 좀 차려서 준비합시다. 아멘.